준비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억하며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의 간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흐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샬롬.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 매주 봤던 얼굴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능력이 있다고 해요. 우리 안에 은사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모든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복음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만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만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앞서 살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희의 계획을 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주님께 들려달라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고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사랑하기 원하오시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귀하고 복된 삶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인도를 주고 주님을 살아보기 원하며 제가 진짜 살 거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을 원하기 원하오시며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힘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힘과 주의 삶이 주님과 함께 원하옵시며 주의 붙잡아 주시며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정체되어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예배 또한 어려움이 많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수업 기간을 거치고 있는 고3 친구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온전히 학습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체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청소년부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찾아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목원 목사님께서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저희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볼게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함께 지금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목사님이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멈췄다가 다시 오픈했을 때 이렇게 오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 마음속에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은연중에 좀 생각을 스스로 했었던 것 같아요. 문득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참 힘든 발걸음을 뚫고 오는구나. 참 어려운 주변의 상황들을 이기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기고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기억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고 또 흠양하실 거라 믿어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 찍고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주보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자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자기라고 아세요? 타자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키보드를 떠올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때 이 사진을 보시면 목사님 때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타자기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에 이제 부속품으로 들어있는 키보드인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글자를 쓰는 용도로만 또 타자를 치는 용도로만 있던 기계가 존재했어요. 이게 바로 타자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타자기에 대해서 좀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글을 쓰시고 설교를 계속 쓰시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 타자기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했던 행동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뭐 저녁 때 설교를 쓰시거나 하면서 타자기 앞에서 이렇게 딱 하면 저는 그 서재 뒤에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에 어린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버지의 그 타닥타닥 소리, 타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던 추억이 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타자기라고 하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
그런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좋아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ASMR 같은 소리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타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위에다가 이렇게 불 안 끄셔도 돼요. 이때는 타자기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딱 끼고 글자를 쓰죠. 한 줄을 딱 치면 착 옮겨가지고 또 다음 줄을 쓰고. 이게 타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A4 용지 같은 걸 껴가지고 글자를 딱 치면 이렇게 한 장 문서가 작성되는 거였어요. 오타 수정도 안 되고 당연히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죠. 네, 여러분 요걸 보시면 이게 바로 옛날 한 20년 전, 한 30년 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타자기입니다. 이 타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죠. 아날로그적인 감성, 소리,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타자기를 보시면 타자기의 용도가 뭐일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이 타자기의 용도는 타자를 치는 겁니다. 글자를 치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아니면 뭐 가끔 잘못해서 심할서를 쓰던가, 하여튼 타자기의 용도는 문서를 작성하고 글자를 쓰고 글을 쓰는 목적. 글자가 적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적는 용도가 타자기의 용도예요. 만일 이 타자기의 용도를 무시하고 다른 걸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자기를 놓고 예를 들면 우스꽝스럽지만 뭐 타자기한테 라면을 끓여오라고 한다든지, 타자기를 놓고 야구를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타자기를 놓고 피아노를 쳐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자기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명확하죠. 타자기의 용도는 타자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를 잘 쓰면 잘 쓸수록, 좋은 글자를 새기면 새길수록 타자기를 잘 쓰고 있다, 알맞게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타자기를 가지고 타자가 아닌, 글자 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자기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굉장히 뭐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교회 이제 선생님들 또 뭐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들어왔고, 집에서도 어머니한테도 많이 들어왔고, 굉장히 좀 이렇게 나름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들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이 말씀을 무기 삼아가지고 순종이 낫다,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유명한 구절을 읽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 그렇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순종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 저게 뭐야, 어떻게 맨날 순종하면서 살아, 요즘에 순종하면 그냥 뭐 당하고 사는 거 아닌가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사무엘이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파악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단어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비판하면서 책망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앞에 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두 단어가 대결을 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떼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둘 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뭔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개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뭐 그런 단어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순종이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대로 제사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구약부터 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제사는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도 했으며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이 중요했던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사를 5개로 나누고 이 5개에 쓰이는 동물까지 지정하고 어떻게 각을 뜨는지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 어느 때에 드려야 하는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다 규정해 놨겠어요.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순종도 중요하고요. 제사도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제사가 순종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개의 개념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두 단어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순종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울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땅에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흠이 없고 가장 상품 가치가 제일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울이 왜 이러한 말을 하는지는 그 앞에 있었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이제 곧 아말렉이랑 전투를 하게 될 텐데 그 전투의 승리 여부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할 것이라고 염두를 하고 말씀하셨죠. 근데 승리할 것인데 너희는 그곳에서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특히 사무엘상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헤렘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진멸, 헤렘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엎는 그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승리할 것이니 모든 것을 진멸해라, 모든 것을 헤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할, 모든 것을 헤렘할 상황이 놓여지게 돼요. 근데요, 여기서 사울 왕은 진멸, 헤렘을 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좋은 소와 좋은 동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그렇게 데려오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해요. 저는 사실 사울 왕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적어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멸할 상황이 되었어요.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헤렘할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사울 왕은 저기 있는 좋은 소와 좋은 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흠이 없고 가치 있고 너무너무나 좋은 동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와 양, 동물들,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겠죠. 왜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좋은 것을 드리기에 마땅한 분이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합당한 분이니까 라는 생각을 사울이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물을 가져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은 소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울왕의 생각을 보면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가 이해가 조금씩은 돼요. 그래서 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생각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것을 가져오는 사울왕의 심정,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는 있죠. 아무래도 사울왕은 제사가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사울왕은 제사가 정답이었고요, 제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이러한 사울왕을 보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왕에게 제사가 하나님께 있어서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왕에게 지금 사무엘은 그것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 순종이 그럼 뭘까요? 한번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리로이 앤더슨의 타작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좀 재밌는 영상이죠. 리로이 앤더슨이 작곡한 타작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풀 오케스트라에 좀 어울리지 않는 악기가 하나 등장하죠. 악기라기보단 물건에 가깝습니다. 그 타자기가 그 오케스트라의 한 중앙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한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됩니다. 타자기가 이렇게 신명나는 악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타자기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와서 타자기를 가지고 중앙에 서서 함께 연주를 하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알맞지 않은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명령 자체가 틀린 것 같아 보이고요. 따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타자기 보고 라면을 끓여오라던가, 타자기 보고 야구를 하라던가, 타자기 보고 음악을 하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자기의 용도와 타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과는 전혀 맞지 않은 틀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타자기의 용도는 명확합니다. 글자를 치는 것, 타자를 치는 것, 문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타자기를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휘자는 그 타자기를 오케스트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타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자기의 고유의 소리 그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타자기가 비록 글자를 친 것은 아니지만, 타자기가 비록 문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타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답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타자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타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정답이 무너지고 지휘자의 부름에 따라 그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순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참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에 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게 부족한 것,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순종으로 변하는 줄 착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은 내 정답을 내려놓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타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오케스트라 한 가운데 부르셨는데 사울 왕은 그 가운데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글자를 썼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문서를 만들고 내가 정답이라 여긴 것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타작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정답과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렵고 힘겹지만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오케스트라 한 가운데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실 거라 믿고 또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 봅시다. 저는 코로나19 이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청소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들이 튀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걸 해야지. 이때는 이게 맞아.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정답이라 여긴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답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부 이 이름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케스트라 그 음악 한 가운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 가운데 놓여지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가시기를,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혼란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 시기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기다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답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오케스트라 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명의 하나님의 타자기가 되어 주님께 순종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드린 예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드린 예물 놓고 기도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끼고 모아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며 아픈 자가 치유되며 넘어진 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귀한 곳들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의 예물을 이 시간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며 동일한 은혜와 계획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나아가 물질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타자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고백하는 광석교회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며 다 앉았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광고하고요.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또 뒤에 준비된 간식 가져가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 맥주 감사 주일을 간략하게 나눠보면 보리를 옛날에 이렇게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보리 농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반기를 정리하는, 그래서 그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을 1월 동안 6월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랑 같이 이제 맥주감사주의 헌금봉투도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뵙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잠깐 계시면 선생님들 인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